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 안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누군가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펼쳐져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원래 기둥의 역할은 지탱과 하중을 견디는 것인데 이 성전의 기둥은 그냥 성전 앞에 서 있는 녹기둥이었습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을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라 했네요. 17절 한 번 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워두었을까요? 일종의 메시지지요. 본래 기둥 그러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건 그냥 기둥이었어요. 메시지입니다. 이 두 기둥의 원리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이 건물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죠. 이 두 기둥 안에 신자의 삶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외쳐야 되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삶이 곤고하고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두 기둥의 메시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가 세우십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세우셨습니다. 그가 세우십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39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2대 담임 목사인데 2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부터 그 역사는 그대로 드러나요. 저희 교회 1대 담임 목사께서 교회를 떠나신 후에 약 5개월가량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남겨진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청빙 절차를 진행했던 시간들입니다.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였습니다. 재정적인 소용돌이, 환경적인, 내부적인 이런 소용돌이가, 그 혼란의 소용돌이가 계속 치고 있는 그 상황 중에서 극적으로 광주 청사교회와 이 백목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자세한 스토리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58통의 청빙 이력서를 받아두었는데 그 이력서를 다 뒤로 밀치고 청빙 조건에 맞지 않는 백목사를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 사역을 한참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서울 사역을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사위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이 사위가 좀 더 자리를 잡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겠잖아요. 그리고 이 사위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넘어갈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제가 떠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부임하고 한 달 뒤에 김태현 목사 가정이 부임해서 GBS 방과후 학교와 유아스쿨을 설립했습니다. 건물만 세워두고
사람 세우지 못한 교회에 아픔이 왔다. 사람 세우자. 사람 세우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그 일까지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35살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누가 내 밑에 와서 부목사를 하겠어요? 부목사 하기도 어린 나이인데 그때 우리 김태현 목사, 백윤희 사모를 제가 GBS 교육개발원에 있을 때 다 교육을 시켜놨어. 이 교육개발원에 와가지고 이 원리를 교육받아가지고 제가 홍천으로 소개를 해서 홍천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했다고 하니까 기꺼이 달려와서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해가고 한쪽에서는 다음 세대 세우는 사역을 진행하고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세한 역사들은 우리 홈페이지 교회 역사 폴더 안에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어떤 것 하나 우연한 일이 없고 그 어떤 것 하나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었고 그분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비밀이에요. 비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는 해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누가 중독자를 그 중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나요? 지금 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활력을 잃어버리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하늘이 항상 노랗다 그러고 파란 하늘, 푸른 하늘, 노란 하늘, 검은 하늘, 다양한 하늘 색깔이 있을 텐데 항상 하늘이 노랗네요. 비가 와도 또 어떤 사람은 날이 참 좋지요.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해도 못 웃어요. 우리 청년들 의도를 가지고 눈 딱 내리깔고 술이나 한 잔 드셔야 노래방이나 가셔야 잠깐 웃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누가 미소를 만들 수 있나요? 어떻게 누가 행복을 노래하게 할 수 있나요? 행복합니까? 찌르면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내립니다. TV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행복합니까?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불분명합니다. 누가 지금 저 애 데리고 나가는 저 이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가 보통 성깔이 아니신데 그 엄마는 더 성깔이 더 안 좋으신데 성질이 얼마나 불같으면 심장이 막혀가지고 쓰러져 버리잖아요.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그런데 자기 딸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아버지 집사님께서 저보고 제 딸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뭘 하라고 해버리면 안 해버립니다. 내버려 두면 지 마음이 동하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우리 교회 기도회도 나오고 이방현이가 샬롬 유아스쿨의 학생 될 줄은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 아들을 유아스쿨에 보낸다는 것.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예배 자리에 늘 참여하고 은혜를 받으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 박수와 성도가 주중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인생의 중대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부탁한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몰라가지고 고개도 안 끄덕거리지만은 아시는 분들은 항상 그 엄마 집사가 뭔가 이렇게 목사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딸을 샬롬 스쿨에 맡긴다는 것. 그가 가정교회에 자원하여 참여한다는 것. 엄마도 아버지도 어느 순간 지나면 딸을 아들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참 놀랍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아버지의 권위로도 안 됐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김찬용 성도, 김영리 성도의 남편, 미경이의 아버지, 이래도 모르면 모르신 거예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이 안에서 딸들이 세워지는 모습 앞에 박수를 치고, 박영석 그 친구 있어요. 또 찬재 아버지, 주영이 아버지, 송은옥의 남편, 이래도 모르면 모르신 거예요. 모든 일에 열심. 그런데 교회만 덜 열심. 그런데 그가 변화가 돼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다고. 옛날에는 이런 남편을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내가 막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한 분들 계시잖아요. 막 가서 이런 소리가 교회에서 안 나는 게 좋아. 그런데 참 이제는 남편과 깊은 대화가 가능하다. 지금 중년 넘어간 남자들 부인으로부터 사람 대접은 받으십니까? 아이고, 양복 입고 오셨지만 제가 다 압니다. 조만간에 눈 뜨자마자 맞을 날이 곧 옵니다. 뭘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고 눈 뜨자마자 맞는 거예요. 산에 가서 자라고. 네 친구들은 다 산에 가서 산다고. 눈 떠가지고 여보 어디가? 돌려차기를 맞는 거야. 어디 가냐고 감히 물어 부인한테? 혼자 알아서 다 먹고 사셔야 돼. 남자들이 왜 산을 좋아할까? 갈 데가 없어. 여자들은 찜질방, 딸집, 뭐 갈 데도 많아. 남자들이 어디 가고 맨날 산에만 가는 거야. 맨날 부인만 찾고. 부인이 힘들어 죽겠어. 그런 남자들을 교회는 변화를 시킨다고. 고집불통의 남자.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들, 딸들이 혀를 내둘릅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줄 아는데 절대로 잘못을 인정 안 해. 아들, 딸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야. 죽었다 깨어나. 모든 왕래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그 중년의 남자를, 그 고집불통의 남자를 변화시켰어. 자녀와 소통하게 만들고 아내의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우리 교회 김성욱, 김승욱, 오늘도 어머니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만 어머니는 저를 대할 때마다 인사가 달라. 목사님, 아들들을 책임져 주셨어. 왜? 우리 봤을 때는 너무 착한 집사들이지만은, 송도지만은 어머니가 저렇게 살이 안 찐 이유가 있어요. 아주 장난이 아니라. 근데
청사교회 와서 다 변화가 되고 회복이. 제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 설교하면 오늘 설교 안 끝납니다. 누가 그 남자를 변화시켜? 형님이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어. 우리 김만웅 목사. 그래서 그가 할 일이 뭐야? 청사교회로 오세요. 서울에 사는 도시에 사는 형님들을 이쪽으로 인도해서 공동체 안에 함께하게 했는데 거기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효자가 되고. 누가 우리 교회 김충신을 양육사로. 진짜 장은경 오늘 왔나 모르겠네. 장은경, 김일씨 우리 교회 덩치가 제일 큰 사람이었어. 바꿀 사람이 없고 자기 뜻을 정하면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 그가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우리 강성은이 이름이 오늘도 주보에 나왔습니다만 누가 감히 강성은에게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좀 아픈 얘기지만은 자기 엄마 아버지도 자기 아들 보고 너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거야 말 못했습니다. 너 왜 태어났냐? 너를 보면 눈물이다. 너를 보면 아픕니다. 성은이 말의 얘기입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천국이냐? 엄마 아빠 얼굴 안 볼 때. 천국이 다른 거야. 엄마 아빠 얼굴 안 볼 때. 오죽하면 자식을 낳아서 전부 다 외국으로 필리핀으로 어디 국제학교로 다 보내버리고 눈에 안 보이면 잊혀진다는. 그런데 세계적인 지도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광주 청사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긴입니다. 야긴.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강해 중에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았지요. 경미한 부상을 입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제자들이 임종 기도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고 교회가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역사를 목도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11장 7절 이하를 보면 증언하는 두 증인을 공격하여 짐승이 공격하여 죽게 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했다. 시신이 나뒹굴어 돌아다니는데 장례를 치르지를 못합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복음을 든 사명자를 말하고 교회를 말합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 황제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요한을 핍박했던 이 모습을, 이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계시록 11장 11절에 같이 말씀 받아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때마다 시마다 생기가 부어집니다. 때마다 시마다 강력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동해바다를 보고 동해바다에서 소리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보아스의 기둥을 세운 것, 이 역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말하면 안 됩니다. 포기를 선언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은이 아닙니다. 금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들 붙들고 일어서는 교회가 됩시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약속이 뭐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기둥과 같은 인생이 되었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서시겠다 약속하셨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보아스의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교회의 기둥들,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들, 의외로 인간적인 조건이 부족한 사람들일 때가 많아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그런 위치에 선 사람이 많아요. 이들이 승리해요. 왜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의 때, 코로나 때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면 안 걸립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마스크 며칠째 쓰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안 걸립니까? 제발 교회 안 오신 분 밖에서 걸리지 마세요. 난 그건 너무 더 쪽팔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은 또 교회 와서 걸렸다고 성질을 내. 당신이 혹시 가지고 온 거 아니야, 바이러스? 잠복기가 있다는 것인데 그걸 누가 할 수가 있냐? 확진자랑 살아도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고, 멀리 스쳐 지나갔는데 그냥 걸리고. 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은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한 사람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국 교회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사라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둥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야긴의 기둥, 보아스의 기둥. 야긴의 기둥, 보아스의 기둥. 이건 성전 앞에 메시지를 주는 어떤 상징물입니다. 상징. 저는 교회를 딱 건축하면 입구에 폭포가 떨어지는, 쫙 떨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래서 작은 계곡들을 만들어서 그 주변으로 물고기가 살고 다 이렇게 꽃들이 살고,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해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청소가 안 돼가지고 물고기 썩은 냄새가 나고 나무 이파리가 막 떨어지고 나중에는 싹 때려 치워버렸더라고요. 조형물이라서. 실제로 막 지하수가 올라와서 흘러가는 물이 돼야 되는데 고이니까.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 너무 주는 메시지가 커요. 야긴의 기둥, 보아스의 기둥. 야긴의 기둥, 보아스의 기둥. 제가 부임해서 여러분과 함께 건물 두 동을 세웠습니다. 한 동은 세대 통합센터, 또 한 동은 은혜채플. 이 통합채플을 중심에 두고 양쪽 건물이 착 받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다 그래주세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세대 통합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야긴이야, 야긴. 그가 세우신다. 멋지지 않아요?
구청장은 저 건물에다가 세금을 매겼지만 죽여버리고 싶지만 야긴, 사람이 세워지는 일, 야긴이더라고. 야긴, 현대통합센터 야긴, 사람 세우는 일. 반면에 은혜체풀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뭘 받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아니에요?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우와, 평생 우리가 다 이 길목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우리 유아스쿨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여러분들은 주차장에 저를 만나도 차에서 안 내려온다니까. 썬팅을 싹 벗겨야 돼. 할 수 있으면 서로 인사를 안 하려고. 그런데 우리 애들은 나를 봤는데 지 엄마 지나가 버렸다. 통곡하며 울고 소리를 지르고 목사님 만나고 가야 된다고 막.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애들 막 사진 찍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도망가시고. 근데 애들은, 우리 방현이도 사진 찍을까 그랬더니 바로 내가 사진 많이 찍어줬어요. 방현이랑 목사님.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유아숙을 보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방현이가 그냥 나는 유아숙을 가야 된다고 그냥 이미 유학생이 돼가지고. 이 공동체라는 게 참 무섭더라. 늘 커피 마시고 늘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하는데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람들이 억지로 끼워 맞추기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이 말씀을 39주년 기념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 받았어요. 야긴과 보아스. 와, 세대통합센터가 야긴이구나. 은혜체풀이 보아스구나.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앞으로도 능력을 주십시오. 평생을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기업도 투기등을 세우십시오.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야긴과 보아스를 잊지 맙시다.